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은 제가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때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번역하면 도록하라. 이 여인이 행한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더라. 그 즈음에 그녀가 병들어 죽었으니 사람들이 그녀를 씻어 다락방에 뉘어 놓았더라. 룻다는 욥바에 가까우므로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곳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지체 말고 그들에게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더라. 그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려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파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만든 굿옷과 속옷들을 보여주니라. 베드로가 그들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 시체를 향해 돌아서서 다비타야 일어나라고 하시니 그녀가 눈을 떴으며 베드로를 보자 일어나 앉더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 살아있는 그녀를 보여주니 이 일이 욥바 온 지역에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으니라. 아멘. 김태현 형제 미국에 있었는데 또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마치고 인사를 나누고 싶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월 마지막 5월 지금 5월 15일이죠, 그죠? 5월 15일. 우리가 4월 첫 주에 우리가 초실절 명절 예배를 드리고 쭉 이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자는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았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그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깨달으면서 지금 말씀을 상고해 오고 있는 거죠. 쭉 지금 계속. 그래서 사렙다 가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지난 주일 나인성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그 아들이 아주 왜 죽었는지 우리가 알았습니까? 오늘날 우리 속에 어떤 요소들이 있어서 아주 실제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주 칭찬으로 연단을 하신다. 연단시켜서 아주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어떤 요소들이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칭찬으로 연단하신다는 것이죠. 칭찬. 오늘 또 병들어 죽은 다비다를 주님께서 아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를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주 무엇을 나타내고 계시해 주려고 하신 것이냐,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이 여러분이 아주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믿음으로 아주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뭐 하나같이 여러분의 이성이나 어떤 지식으로 이렇게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영적으로 깨우쳐 주시고 아주 살리시고 아주 온전하게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주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깨달아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깨닫지 못해서 땅에 속한 자로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은 하늘과
땅의 그 차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조와의 현상 속에서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은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죠? 듣는 거죠. 그죠? 뭐 성경 공부하는 시간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잘 들으시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읍시다. 아멘. 먼저 36절에 그때 욥바에 타비다라고 하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번역하면 도록하라. 이 여인이 행한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욥바에 예수님의 여제자 다비다가 나오는데 이 다비다는 번역하면 도록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도록하가 이름인데 아람으로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다비다라는 거예요. 다비다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죠? 도록하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 같은 이름이다. 같은 이름, 같은 이름인데 다비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영어로 가젤이라는 거죠. 양, 영양이라는 거죠. 그죠? 그 영양은 뭐 성질이 아주 온순하고 산속의 어떤 곳이라도 이렇게 빨리 달리는 그런 것이 영양이다. 이런 뜻이 그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름의 뜻에 부합되게 사는 그 여인의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그 뒤에 36절 하반절이 나오죠. 그녀가 행한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더라.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이 이렇게 다비다, 도록하라는 그 이름의 뜻에서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바의 모든 지역을 아주 쉬지 않고 다니면서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게 아주 선행을 행하고 구제를 행하는 일이 많았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어떻게 부르냐면 여제자라고 부르고 있다. 여제자라고 부른다고. 그러니까 여제자는 예수님의 여제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감사하며 감격하며 참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녹아져서 아주 견딜 수 없는 아주 그 심령이 되다 보니까 계속 아주 선행을 베풀면서 아주 구제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 여인은 남편이 없는 거죠. 지금 보니까. 그죠? 남편이 없으면 과부인데 과부라고 부르지 않고 여제자라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그 뒤에 41절에 보게 되면은 많은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살아난 그녀를 보여주니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도 있고 아주 과부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와 함께하는 아주 성도들과 과부들이 많다라는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의 여제자가 여제자인 이 여인은 아주 목회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과부들을 아주 영적으로 아주 이끌어가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아주 목회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욥바에서 아주 목회를 하면서 쉬지 않고 아주 많은 아주 선행을 행하고 아주 구제를 계속 많이 하고 있다. 아주 모든 곳에 다니면서 아주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도록 아주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도록하라 또 다비다라는 그 이름 속에서 뜻이 나오듯이 아주 주의 이름으로 아주 선행을 아주 열심히 하고 아주 구제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구원의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그 여인 속에서 아주 불일어나듯이 일어나고 아주 물밀듯 밀려오게 되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아주 주님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아주 선행을 하고 아주 구제하는 그런 일들이 아주 쉬지 않고 아주 계속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그쯤에 그녀가 병들어 죽었으니 사람들이 그녀를 씻어 다락방에 놓여놓았더라. 36절에 눕다는 욥바에 가까움으로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곳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두 사람을 그곳에 보며 지체 말고 그들에게 오라고 간청하니 39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가니 함께 가더라. 그가 도착하여 사람들이
그를 다락방으로 데려가니 모든 가부가 아주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만든 겉옷과 속옷들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도로카,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인이 병들어 죽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병들어 죽었다는 거죠. 성도 죽으니까 성도들이 그 죽은 시체를 씻어가지고 다락방에다가 뉘어놓고 루다에 있는 사도 이렇게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급히 오라고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거죠. 간청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사렙다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왜 죽었는지 알았지 않습니까?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왜 죽었는지 알았지 않습니까? 그죠? 나사로가 죽을 때 왜 죽었는지 알았지 않습니까? 그죠? 나인성 여인의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왜 죽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죽은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원인이. 그죠? 그러니까 죽은 것은 아주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아주 죽게 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아주 육신의 몸을 죽게 해서 결국은 죽은 자를 아주 부활로 받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런데 지금 도로카,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는데 지금 베드로를 이렇게 좀 오시라고 이렇게 간청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죽었냐라는 거죠. 왜 죽었느냐? 왜 죽었느냐? 이거죠. 다비다가 왜 죽었을까요? 무슨 죄가 있어서 죽었습니까?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에 성령을 의지해서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는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성령을 의지해서 이렇게 받게 되면은 오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를 여러분이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소화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질 수 없다면 도무지 자기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지 와닿지도 않는 거죠. 그죠? 자기하고 아주 무관한 말씀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따로 자기 따로 이렇게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떤 성령을 의지해서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자기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이 아주 어떻게 됩니까? 아주 새겨져야 되고 생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깨닫고 묵상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다는 것이 왜 죽었습니까? 예? 무슨 잘못이나 죄 때문에 죽었느냐라는 거죠. 예? 왜 죽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비다가 주님의 여제자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있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과 가부들과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여제자라는 것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목회자로서 아주 그들을 영적으로 아주 인도하고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그 내용에 걸맞게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선행을 하고 아주 구제를 하고 이렇게 힘이 많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잘못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예? 아무 잘못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잘못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죄 지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보십시오. 사렙다 가우부터 지금까지 쭉 잘못돼서 죽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또 여기에 그게 또 필이 착 꼽혀서 이렇다. 이게 딱 고정관념이 탁 되죠.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 그랬죠, 그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에 참으로 합당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가 아주 복된 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죄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허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비다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무 죄도 없고 잘못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주 선한 일을 행하고 아주 구제하는 일에 아주 열심히고 모든 사람들이 참 그렇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되면은 아주 올바른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병들어 죽었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다비다를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렸고 보냈습니까? 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 잘못 없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아주 영원히 이 땅에서 영생합니까? 그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기한을 이렇게 주셨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한을 뭐 향년이라고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는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한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수완이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한을 채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데려가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성경에 창세기에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이 몇 년을 살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수완이라는 거죠. 기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비다의 수완이 차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데려가시는데 그런데 데려가시는 방법이 뭐냐? 병들어 죽게 했는 그 방법으로 데려갔다라는 거죠. 병들어 죽게 해서 그를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여러분이 구약을 읽을 때에 최고로 훌륭한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아주 최고 훌륭한 선지자 그러면 엘리야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단 말이에요. 엘리사. 엘리사인데 엘리사가 엘리야보다도 아주 갑절에 아주 영감으로 가지고 아주 충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큰 이적들을 많이 행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뭐 2장부터 쭉 읽어보면 엘리사로 하고 일한 그 기적들과 어떤 이적들이 엄청나게 큰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아주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갖는 거죠.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이끌어간 그런 선지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죽었는데 열왕기하 13장 아주 14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병들어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죽었다고요? 아주 병들어 죽었다는 거죠. 엘리사가 무슨 잘못하고 무슨 죄를 지어서 병이 들었습니까? 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짓지 않았더라는 거죠.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깨우치고 세우고 이끌어가고 이스라엘의 그 왕을 똑같이 그렇게 이끌어간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죽은 것이 어떤 죄나 잘못이 있어서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데려가신 것은 그의 수완이 다 데려간 거예요. 그의 수완이 다 됐어. 그래서 데려가는 방법을 아주 병들어 죽게 해서 데려가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이와 똑같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다라는 것이 엘리사와 똑같이 하나님이 정한 아주 수완이 차서 그를 데리고 갔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멘. 그런데 다비다의 제자들이 그 과부들과 성도들이 죽은 건녀를 아주 깨끗하게 잘 씻어가지고 다락방에 뉘어놓고 아주 급히 아주 사람을 보내가지고 루다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를 오라고 지금 막 간청을 한 거죠. 그래서 사도 그 베드로가 왔을 때에 다락방으로 그 인도해가지고 39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아주 모든 과부가 아주 베드로 곁에 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만든 그 겉옷과 속옷들을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베드로 사도를 왜 그들이 아주 급히 아주 초청했느냐? 베드로 사도를 왜 그렇게 급하게 이렇게 불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왔을 때에 다락방으로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다락방으로 올라갔을 때에 다비다가 죽기 전에 아주 구제하기 위해서 아주 만들어 놓은 아주 겉옷과 아주 속옷들을 아주 이렇게 보여주면서 왜 그 만들어 놓은 것을 아주 보여주면서 아주 애통하면서 아주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막 울면서 그렇게 말하느냐라는 거죠. 지금 다비다가 죽었는데 그의 그 성도들과 그 과부들이 아주 급히 루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아주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이렇게 좀 오라고 간청하는 거지. 와주십시오. 간청한단 말이에요. 오니까 베드로가 오니까 그러니까 그 시체가 누워 있는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막 그 과부들이 막 울면서 지금 다비다가 이게 살아있을 때 그 만들어 놓은 그 부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겉옷과 속옷들을 보여주면서 막 안타깝게 막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급하게 베드로 사도를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간청했느냐? 또 왔다면 왜 그들을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그 다비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옷들을 보여주면서 막 울면서 애쓰게 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비다에 의해서 인도받은 성도들과 그 과부들이 다비다가 죽었는데 왜 급히 루다에 있는 사도 베드로를 빨리 좀 오시라고 이렇게 아주 간청했냐라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왔을 때에 왜 그들이 다비다가 만든 옷들을 보여주면서 아주 애석하게 하면서 막 애통하면서 그렇게 말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죠. 우리 목회자가 죽었으니까 아주 오셔가지고 장례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막 오라 한 겁니까? 네? 베드로 사도를 아주 오라 해가지고 우리 지금 우리 교회 우리 목회자가 죽었으니까 빨리 오가지고 우리 장례식을 좀 장례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아주 그렇게 해서 오라고 뭐 간청한 겁니까? 왜 오라고 간청한 겁니까? 다비다가 이미 죽었지만은 어찌하든지 살려보려고 하는 거죠. 살려보려고. 정말 아주 신락 같은 아주 소망을 가지고 살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보려고 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 앞에 읽어보게 되면 35절 앞에 읽어보게 되면 루다에서 아주 8년 동안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를 아주 일으키며 아주 기적을 해가면서 아주 복음을 전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를 그분이 오시면 죽은 다비다도 살아나지 않을까, 아주 살려주지 않을까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이런 소망은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었으면 뭐 그런 끝나는 거지.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이제 다 끝났다가 나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도 다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소망할 수 없는데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없는 것도 아니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그렇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아주 소망이 없는 가운데 바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니 죽기 직전에 목숨이라도 이렇게 붙어 있다면은 목숨이라도 까딱까딱 한다면 아주 소망이라도 있는데 완전히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시체로 있지 않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응? 그런데 바라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바라는 거라는 말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게 하시는 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다. 응?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응? 이와 같이 지금 옆바에 있는 다비다의 그 제자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 사도를 오라고 간청한 거예요. 여러분은 뭐 추상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다 자문하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내 현실은 그냥 이성으로 지식을 판단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 판단해 두고 그냥 신앙은 또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하셔 모든 일을 다 하셔 뭐 그렇게 말로는 하지. 여러분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사도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오자마자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아주 선행과 구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들을 다 나눠주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막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면 안 되잖냐는 거죠. 다시 살아나서 아주 가난한 자들에게 주렸고 아주 밤잠 자지 않으면서 이렇게 아주 만들어 놓은 이것들을 다 나눠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든지 이 다비다가 지금 죽어서 아주 시체를 누워있지만은 성도들에게는 그런 불타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다비다가 하루속히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 지금 이 하던 일들을 계속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냐. 아유 뭐 예석하지만은 이제 죽었으니까 다 끝난 거지 뭐 이렇게 뭐 생각하고 뭐 말하겠지. 그렇죠? 아니면 이런 소망이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응?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무슨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소망이에요. 응? 그죠? 아주 소망이 없는데 소망하는 소망이 되지는 거예요. 응? 지금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소망이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소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에서 아주 있게 하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아주 소망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아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소망.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소망. 소망이 없는데 소망하는 소망. 소망이 없는 중에 소망하는 소망.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능히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자. 믿어집니까? 아멘. 지금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이 이것이고 그 이하에 계속 이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쭉 나타났어. 야, 네 아들을, 네 씨를 하늘에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아들이 별처럼 이렇게 많아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아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가는 불가능한데 지금 내 아들이 있으니까 무엇인가 합니까? 내 나이 지금 99세인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아멘하고 믿어 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아브라함이 사이코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뭘 믿는다고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아브라함은 딱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여러분이 뭐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직상에 보지 못한 저것 때문에 줄줄줄줄 외워보면 뭡니까? 믿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의 직상에서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아주 믿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비다에 의해서 인도받던 그 성도들과 가부들이 그런 소망으로 하나님의 사도인 사도 베드로를 아주 급히 오라고 아주 간청한 거예요. 간청한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아주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다락방으로 올라가던데 다비다가 죽기 직전에 아주 부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온 그 많은 그 겉옷과 속옷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주 애통하며 예측하게 생각하며 안타까워하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쭉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이 옷들을 빨리 이렇게 나눠주렸고 그대로 아주 잠도 제대로 안 자고 이렇게 주야로 만드는데 나눠주려고 한 그 사람들에게 아주 미처 나눠주지 못하고 이렇게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얼마나 아주 애석한 일이냐. 응? 그렇게 계속 어떻게 합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에게 그 옷을 보여주면서 모든 가부들이, 모든 성도들이 슬피 우는 거죠. 그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시체를 향해 돌아서서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말하니 그녀가 눈을 떴으며 베드로를 보자 일어나 앉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사람들을 다 내버리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제 뭘 했다고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내가 능력 종이니까 내가 한마디 하면 일어날 거야. 이거입니까? 내가 뭐 있으니까 한마디만 하면 척척 일어날 거야. 내가 말하면 하나님 막 들어주실 거야. 그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면 하나님 딱 뒤에서 그냥 있다가 그래. 이렇게 하도록 기도한 겁니까? 이 여인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막 가부들이나 성도들이 막 와서 요청에 간청해서 오고 지금 옷 만드는 옷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한번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여인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이 말씀 도대체 이걸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이걸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기도했을까? 무엇을 기도했을까? 능히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에 대한 믿음이 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이 이루시니 실제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냐? 실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살려라.
그러니까 막 여러분이 그냥 이게 내가 질문하니까 이게 답이 아니고 여러분이 직상이 어떠냐 보란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늘 살피는 것이 기도예요. 응? 여러분 자신이 뭘 하는 걸 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뭘 이렇게 하는 것이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응.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기도인 거죠.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걸 들으 뭐 하나님 듣든 말든 내가 그냥 두루루루만 해도 뭐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하고 하면 이건 기도가 아니죠. 응? 그 지금 전도서 5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는 성전에 들어가서 너희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먼저 들으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아멘. 뭐 내가 막 주저앉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먼저 들으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한 70% 내지 80% 이렇게 되고 거기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나머지 20% 내지 30%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알기 위해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살피는 것이 한 7, 80%라면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았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30% 돼야 그것이 하나님이 합당한 거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일반적인 여러분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딱 어떤 걸 정해놓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시금을 전폐하고 물론 뭐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 왜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가? 왜 이렇게 되는가? 이것이 뭔가? 나에게 오늘 이 하나님이 뭘 주시겠습니까? 이거죠. 그렇죠?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기도할 때 역시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급히 오라고 간청받았는데 아주 성도들과 가부들이 다윗가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아주 미처 아주 나눠주지 못한 그 겉옷과 속옷들을 아주 보여주면서 아주 애석하게 아주 울면서 이렇게 막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감화시켜 주셔서 아주 베드로에게 깨닫게 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뭐겠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이 정도까지는 깨달을 수가 없겠죠. 성령으로 베드로 사도에게 깨닫게 하시는 건요. 전도서 7장 17절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뭐냐? 악인이 지나치게 악을 행하게 되면 기한 전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아주 지나치게 악을 행할 때는 기한 전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악인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서 아주 사는 향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 땅의 수를 누리는 기한이 다 있단 말이에요. 아주 악인이고 선인이고 사람은 이 땅에서 살다가 가는데 정해진 기한이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없을 게 없다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는 거죠. 사람이 뭐 가고 싶다고 가고 더 있고 싶다고 더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살고 죽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내가 잘못해서 죽고 누가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이것이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성령으로 베드로 사도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뭐가 생각나게 했다는 겁니까? 네? 뭐가 생각나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전도서 7장 17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저를 보십시오. 악인도 이렇게 수완이 있는데, 그런데 악인이 아주 지나치게 악을 행할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한전에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사람의 격자 개인의 정한 수완이 있는데, 그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 뿌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깨닫게 되면은, 악인이 아니라 선인일 경우에, 의인일 경우에는 다비다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아주 불쌍한 사람들에게 아주 나눠주렸고, 아주 지나칠 정도로 그릇과 속옷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구제와 선행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자인 경우에는 수완이 끝나도 그 수완을 연장시켜서 그 의와 선행을 계속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전도서 7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으로 깨달아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악인이 악을 적당하게 행하게 되면은 정해진 수완에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주 열매 맺는 것이 하나도 없고 아주 전부 저주의 삶이지만은 그래도 정해진 수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해진 수완에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이 아주 지나치게 악을 행하는 경우에는 수완 이전에, 기한 이전에 하나님이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 7장 17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악인이 아니라 반대로 다비다처럼 아주 열심히, 아주 지나칠 정도로 많은 선행과 아주 구제를 하는 그런 자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악인이 지나치게 악을 행하면 수완전에 데려간다면, 다비다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지나칠 정도로 아주 선을 행하는 그런 경우에는 기한이 끝나도 그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그 선행과 구제를 더 할 수 있도록 하시리라.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가 아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딱 깨닫게 되니까 바로 기도가 끝나면서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멘.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한 것이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예? 다비다를 시체를 향해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한 것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다비다가 아주 선행과 구제를 위해서 그 전도서 7장 17절의 말씀처럼 열심히 지나치게 한 그것이 그가 만든 속옷과 그가 만든 겉옷을 미처 나눠주지 못한 상태에서 수완이 차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께서 다비다를 살려서 그 수완을 연장시켜서 아주 선을 계속 행하게 하리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그 시체가 아니라 다비다로 주님이 살리신다는 것을 베드로로 하게 한 거예요. 아멘. 베드로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베드로를 도구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살리는 것이고 베드로는 거기에 쓰여지는 아주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한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가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했으니까 다비다가 죽었지만은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사는 것, 죽는 것, 생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아주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믿어집니까? 아멘. 전도서 7장 17절에 악인이 지나치게 악을 행하면 기한전에 데려간다고 했는데, 반대로 아주 지나치게 선을 행하는 선인이고 아주 의인이라면 기한이 돼서도 그 기한을 더 늘려서라도 더 연장해서라도 아주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을 돌리리라. 이런 것을 사도 베드로가
아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보고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이렇게 외친 거예요. 아멘.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 주님이 내가 그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아멘. 응? 주님이 그를 내가 살리리라. 나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탁 믿어준 거예요. 지금 죽은 자를 살려달라고 나를 지금 불러서 왔는데 죽은 지금 이 시체를 이렇게 놓고 이름을 부르고 일어나라고 하지만은 일어나지 않고 시체 그대로 있다면 도대체 이거 무슨 창피냐? 응? 아주 시체 보고 일어나라고 말한다는 그런 얼빠진 놈이 그 자문하면 이게 아닌가? 응? 도대체 이 뭐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걸 내가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심해 버린다면 어떻게 되지는 겁니까? 내가 뭐 기도를 했지만은 내 죽은 자를 내가 살려본 적도 없는데, 응? 응? 뭐 병자는 내가 이렇게 고칠 수는 있지만은 뭐 이거 없는데 이거 해가지고 그냥 내가 살려주겠다고 뭐 그렇게 큰 소리는 뭐 치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게 무슨 창피냐? 응? 지금까지 뭐 시체 보고 그냥 일어나라 해가지고 일어나는 그 얼빠진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그렇게 의심하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예? 나는 부활이니 예? 아주 내가 살린다. 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난다.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믿게 했으면 그냥 그 베드로는 그 주님이 하시는 일에 자기가 수임받는 도구로 말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가 그걸 의심하고 안 했다 그래 되면은 결국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사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렇게 말할 리는 없지. 그렇게 말할 리는 없어요. 요점은 뭐냐? 오늘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은요 주의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의지해서 다 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도 필요 없고 성령도 필요 없고 그냥 내 입을 그냥 줄줄줄 하고 뭐 청산유추처럼 말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래서 살아난 거죠. 그래서 이제 4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가보들을 불러 살아있는 그녀를 보여주니 이 일이 욥과 온 지역에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했죠. 지금 성도들과 가보들을 불러가지고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들을 이렇게 아주 보여주니까 그 일로 욥바에 있는 아주 온 지역에 그것이 어떻습니까? 알려지게 됐고 주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바에 있는 사람들이 다비다가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나게 된 것을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알게 됐다는 거죠. 또한 그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사도인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죠. 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고 모릅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다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비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난 것은 누가 살린 겁니까? 예수님이 살렸죠. 그죠?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린댔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살렸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살아난 기적을 보고 이 소식을 들은 욥바에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다비다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비다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다고요? 예수를
그 옆바에 있는 사람들이 다비다를 통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졌더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좀 특이한 거예요. 이거는 다비다에 관련된 것으로 지금 특별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 열왕기하 13장 14절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아주 그 하나님의 선지자인 그 엘리사가 병들어 죽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병들어 죽었다 해가지고 죽은 엘리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에다가 장사 지냈지 않습니까? 장사 지냈는데 장사 지내면은 그 시체는 어디 되는 겁니까? 썩게 되는 거죠. 썩게 되면 뭐가 남습니까? 뼈가 남는 거죠. 그죠? 지금 엘리사가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그 시체가 썩어서 뼈만 남았단 말이에요. 뼈만 남았는 거죠. 그런데 열왕기하 13장 21절에 보게 되면 무덤에 엘리사의 뼈만 남았는데 사람들이 무덤이 없어가지고 엘리사 무덤에 죽은 자의 시체를 장사 지낸다고 또 다른 그런 이렇게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다가 됩니까? 이렇게 집어 던지니까 죽은 자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벌떡벌떡 다 살아난 거예요. 이거 제가 지원해서 말합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합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지금 제가 전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다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죽었지만은 엘리사의 뼈에 죽은 시체들이 닿기만 하면 다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한다면 다비다가 이와 같이 살리는 역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엘리사가 죽었지만은 엘리사의 생명은 여전히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날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육체가 살아있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생명이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지금 다비다가 수완이 차서 아주 병들어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가 살아나서 이렇게 미처 나눠주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다 나눠주었겠습니까? 안 나눠주었겠습니까? 살아나서 다 나눠주었겠죠, 그죠? 나눠줬을 뿐만 아니라 선행과 부재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죠? 계속되고 나눠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비다의 이름이 아주 영양이다. 아주 선하고 아주 온 그 옆바의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아주 선함과 부재의 일을 했다. 그렇게 한 것은 그가 바로 여제자라는 것에서 나타난다. 그것이 뭐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그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그 은총과 그 은혜와 사랑에 그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그 사랑에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그 막 속에서 물밀듯이 밀려오고 불밀듯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또 막 나가서 선한 일을 하면서 구주를 하면서 막 이렇게 돕게 된 일을 하게 되셨더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살아났어도 당연히 그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 일을 더 많이 하게 되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다비다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있다라는 거죠. 아멘. 그냥 이건 내가 나눠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거 주님의 사랑으로 막 나눠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보내주신 그 주님 사랑 안에서 나눠주는 것이 되어지니까 다비다가 사는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 산다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비다의 손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거예요. 다비다의 손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닿는 자마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치 엘리사의 죽은 엘리사의 뼈에 다음 죽은 자들이 살아나듯이 아주 다비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닿는 자마다 살아나다 하신 거예요. 막 구제와 아주 그 선행하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그 다비다가 믿는 주님을 내가 믿어 나도 믿어야 되겠다. 나도 믿어야 되겠다 하면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지금 4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다비다의 수완이 차서 죽었지만은 다시 살게 했어. 엘리사의 그 죽음에 닿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듯이 다비다를 통해서 살리는 역사를 계속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것을 통해서 요빠 교회의 그 성도들과 아주 가부들이 기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기뻐해요? 기뻐 안 해요? 기뻐해죠. 엄청나게 기뻐하는 거죠. 왜 기뻐하는 겁니까? 요빠 교회의 성도들이 왜 기뻐하는 겁니까? 그 가부들이 왜 기뻐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의 존령을 믿는 오빠의 지금 다비다가 살아났다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습니까? 뭐 물건 나눠주는 게 기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뭡니까? 자기의 그 자기들을 영적으로 세우고 자기들을 잡으러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는 그분을 이렇게 다시 살리시는 받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주 소망할 수 없는 소망 중에 아주 아브람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죽었지만은 바로 그 루다에 있는 그 사도 베드로를 초청해 와가지고 아주 왔는데도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 우리 다비다 이름 부리다 이렇게 해서 쫙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리심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났으니까 이들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런데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것으로 기뻐한다 그러게 된다면 살아난 이정만 보고 기뻐하는 것이니까 그 기쁨은 그냥 그 기쁨과 감사는 아주 그것으로 끝나고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살아났으면 그냥 살아난 것으로 그냥 그는 이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허망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뭘로 기뻐하느냐라는 거죠. 이들이.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이게 육적인 눈으로만 자꾸 보지 말고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영생을 영생을 소망하는 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으는 거죠. 또 예? 권사님 뭐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으로 기뻐한다. 잘 안 들려. 베드로 사도를 급히 오라고 간청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에게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너희 죽은 자들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주 믿고 베드로 오라고 간청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다비다가 만드는 옷을 아주 나눠주지도 못하고 이렇게 겉옷과 속옷을 이렇게 가지고 있음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면서 계속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성도와 가부들에게 믿음이 있고 아주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뭐가 있고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아유, 언뜻 보면 미친 사람들 같잖아요. 죽어서 시체가 더 이상, 시체가 되었는데, 죽어가지고, 다비다가 죽어가지고 시체가 되었는데, 더 이상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바라고 소망했단 말이에요. 죽었는데 뭐 살아난다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바라고 소망했다는 거죠. 바랄 수 없는데 바랬다는 거죠. 아주 죽은 자를 능히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은 거죠.
그렇게 그들이 믿은 대로 믿은 그 믿음과 아주 소망대로 된 것이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믿은 대로 자기들이 소망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진 거죠. 이것이 얼마나 기쁜 겁니까? 그죠? 자기들이 그렇게 전혀 상상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것을 아주 소망하고 있는데 아니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어떻게 합니까? 급히 초청해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소망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초청했는데 그죠? 그래서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이루어졌잖아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불가능한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대로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실현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난 그 기적을 보고 아주 기뻐하면 그는 단회적인 기쁨이잖아요. 그냥 살아난 것을 봤으니까 기쁘잖아요. 그러나 그 기쁨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은 계속 어디 되는 겁니까? 더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소망해가지고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바랄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믿음의 상태로 이렇게 된 것을 믿어가지고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어졌다면 앞으로 그런 믿음으로 계속 모든 일에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게 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아주 소망할 수 없는 것, 사람의 생각으로 소망할 수 없는 것도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믿음과 소망은 커지겠습니까? 적어지겠습니까? 이를 말할 수 없는 커지는 거지. 이를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 아주 넘쳐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주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아주 소망하게 되고 아주 그것을 믿은 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겠냐 안 이루어지겠냐 이건 뭐 어떻겠냐 이런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과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강조했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자기들이 아주 인도했던 교역자가 병들어 죽었다고 아주 루타에 있는 베드로 사도를 아주 이렇게 부랴부랴 초청할 일 없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초청한 거예요. 아주 베드로가 왔다고 할지라도 가서 막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구경했겠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한번 구경하자. 그런데 베드로 앞에서 아주 울면서 불면서 그가 만들어놓고 못다 나눠준 옷을 보여주면서 빨리 살려서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아주 재촉하듯이 그렇게 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뭐가 없다면? 이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병들어 죽은 다비다를 살린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도들에 대한 것도 있고 다비다에 대한 것도 있고 베드로에 대한 것도 있고 이거 전부 다 우리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다비다를 보고 성도들과 가부들이 아주 기뻐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과 바랄 수 없는 소망을 소망하고 아주 소망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한 그것이 아주 기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딱 경험으로 그 믿음으로 아주 생명으로 딱 되어졌으니까 앞으로 그런 소망을 계속 가지겠습니까? 안 가지겠습니까? 가지게 되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돌진해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주 이 사람 무모하다 그런 믿어 어떻게 그걸 소망할 수 있어? 이리도록 개의치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미 이루어진 그 믿음이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달려나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망이 얼마나 커지겠습니까? 얼마나 자라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믿음은 계속 자라고 계속 커지게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에게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인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
그리스도의 그 신부가 되는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엄청난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욥바의 성도들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랄 수 없는 것을 아주 소망하는 것으로 아주 믿었다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이렇게 믿고 보지 못한 것들의 그 증거로 여러분이 믿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처럼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매주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받았다 그러면은 진짜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엄청난 믿음과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다비다가 살아나서 행하는 모든 구제와 그 선행과 이 구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게 되어지니까 그 사랑을 받는 자마다 아주 벌떡벌떡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하신 역사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하늘나라의 영생에 합당한 그 열매 맺는 생명으로 계속 살리는 역사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수완과 관계없이 우리의 귀환과 관계없이 영생의 열매 맺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믿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생명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를 살린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인지 잘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떤 믿음과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떤 삶으로 아주 살아가야 될 것인지도 아주 베드로와 사도와 같은 그런 가르친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아주 다각적으로 아주 가르쳐 주시고 아주 깨닫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 하늘나라의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아주 그와 같은 자들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